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밤부터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땅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한 해의 농산물들을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양분의 역할을 해주는 아주 귀한 비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잘 스며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고 또 언젠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12장 우리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저희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척박한 광야라고 해도 40년 정도 살았으면 광야 생활에 충분히 적응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터널 그 안에서 난 다 왔다 하고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터널은 통과의 과정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야 합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이렇게 제약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도 많습니다.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허락된 것들도 많아 보이고 또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했던 일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들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야 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 이제 학교도 가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겠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 규율과 울타리, 또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어린 시절을 벗어나 어른이 되면 내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또 다른 규율과 울타리, 또 새로운 문제들과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나 혼자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이렇게 그 듣고 따르는 일보다 수백 배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공부하는 시절이 힘들어서 언제쯤 공부 안 하게 될까 이렇게 세워보았지만 이제 가족을 책임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니까 차라리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공부만 하던 시절이 더 편안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가나안에 가면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훈련은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싸움들을 잘 싸우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커서 보다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렇게 훈련이었다면 가나안은 실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면의 문제와 싸워야 했고 가치관과 싸워야 했습니다. 45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아주 뿌리 깊은 그 노예 근성과 또 우상 숭배의 묵은 때를 벗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40년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과의 그 관계성을 주문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고 또 순종과 믿음에 대한 기초,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이 가서 싸워야 될 가나안은 광야와는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와 다른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하고 또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광야 생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내면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키워야 하고 또 순종과 또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곳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나 교회를 넘어 이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교회를 지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개간을 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세상을 개간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광야를 넘어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듯 우리는 교회를 지나서
세상에 뿌려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교회를 지나서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의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또 그것을 잘 개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